할렐루야. 2024년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성탄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성탄 맞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날 축성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는 축복의 날, 오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성탄절에 함께 나눌 말씀, 축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축성탄이 뭘까요? 축성탄. 축성탄의 의미가 뭘까? 그 축성탄의 의미의 첫 번째는요, 축하입니다. 생일 되면 뭐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축하. 생일은 축하를 받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축성탄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뜻, 그게 축성탄입니다.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도 그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축하하세 동무들아. 아세요? 몰라요? 우리 동네만 있었군요. 축하하세 동무들아,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란다. 어린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란다. 제가 예전에 그 발표할 때 독창했던 거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50년 전에, 5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축하하세 동무들, 우리 주님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다. 축하하자라는 거죠. 이 축성탄은 축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나요? 축성탄은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큰 기쁨입니다. 축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 아주 유쾌한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기쁨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기쁨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기쁨일까요, 성탄이? 성탄은 축할까요? 축복일까요? 축제, 이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축하를 받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그 날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축하받기 위해서? 축복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 주님에게는 이 탄생은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뭐로 구원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최고의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서서히 죽는 그 고통, 피를 말려서 죽이는 죽음의 고통, 그 몸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죽음의 고통, 이게 십자가예요. 최악의 사형틀,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형틀이 십자가인 거예요.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는데요, 이 로마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우대죠, 우대, 특혜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참수형으로 죽었죠. 그만큼 이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정말 큰 죽음, 고통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이것이, 이 탄생이, 주님 오심이 과연 축제일까요? 기쁨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축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쁨? 누구에게 기쁨?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쁨,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축제고 축복이고 축하받을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무슨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면 이건 진짜잖아요. 천사가 말했으면 진짜잖아요. 우리 주님의 오심은요, 주님의 탄생은요, 천사가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속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까? 죄 용서받고 정말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 발표회 때 우리 청년들이 연극을 했어요.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왜? 그들은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는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기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끝을, 그 죽음이죠, 인생의 끝을 평안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죽음도 평안이었습니다.
죽음이 비참함이 아니라 죽음은 소망이었고 평안이었다는 거죠. 기쁨이었다는 거죠. 왜? 구속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 구원을 주시는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는 뭐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맞을까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맞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맞을까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픔을 넘어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한 마음, 애탄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죽였건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기회가 되었으니,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래서 그날 하늘도 캄캄해졌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축성탄, 이거를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다시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건 천사의 선포입니다. 천사도 축성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축성탄을 노래하고 있으니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구원자가 나셨으니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13절 보십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합창입니다. 어떤 한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없는 한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없는 한 천사가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한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바로 이 축성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그거는 축하고 축복이고 축제다. 왕의 탄생, 왕이 나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평화를 노래하니 이것이야말로 뭐다? 축성탄. 맞다, 축성탄. 축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성탄, 오늘이 바로 축복의 성탄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성탄, 은혜의 성탄, 구원의 성탄, 그리고 감사의 성탄, 우리 모두 축성탄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